자, 저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왔는지 잠깐 얘기한다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설교 무엇인지,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현대인들의 질문이 있죠. 꼭 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내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주변의 교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선택해야 될 때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미리 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저희는 설교를 할 때 이 성경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조금 이상한 질문이죠.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뭐 합니까? 하는데 여러분이 온라인에 가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으면 뭐 하죠?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하고 몇 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만 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 밑에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이렇게 몇천 년 된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거기에 있는 진리만을 선포하면 되지, 굳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의 대부분 무엇을 쓰셨죠? 비유를 쓰셨죠. 비유를. 근데 그러면 우리도 비슷하게 그런 예와 같은 거, 이야기.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대형 교회에서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이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무슨 거기에서 복싱링처럼 이렇게 해놓고 두 명의 복서들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것에 이제 영적 전투를 비유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당신을 이렇게 때릴 때면 이렇게 피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뭐 합니까? 비디오도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화려한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등등 하는데,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들 다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이유겠지만 그래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유로 이야기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비유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성경은 너무 어렵다.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몇천 년 된 책이고 솔직히 해서 번역된 이 한글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설교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진리만을 선포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윤리와 도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대형 교회에서 이제 유행하는 것이 뭐죠? 책.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하는데, 이 책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이 진리가 그 책에 있으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책들, 관심 있는 책들. 또 그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내가 성경에서 설교하는 것과 우리 목사님은 이런 책들 읽으셔가지고 이런 책들에서부터 우리를 설교하셨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르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들이 저희는 성경에서 당연히 설교하지, 그럼 뭐에서 설교하냐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유들을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비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에 대해서 왜 비유를 쓰셨죠? 물어본 제가 바보입니다. 예, 맞아요. 아직도 30명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축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심지어 비유를 몰랐죠. 그리고 나중에 들으면 뭐 합니까? 요한복음이라고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죠? 비유로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죠. 비유와 예화는 뭐 합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밀을 숨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그런 거에서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제자들이 와서 찾는 자들만 나중에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비유로 하자, 우리도 설교를 예와 같이 하자, 그게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왜 저희 설교가 예화나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느냐,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왜 그러면 성경으로 저희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때에도 말씀하십니까?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신약세대에도 그렇게 하셨죠? 이거 저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잣대고 이것이 저희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중심입니다. 왜 설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교회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희가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죠? 그 이름 모를 사람 와가지고 어명을 전파하는 이름 모를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이 어명이 어명이라고 믿을 때에 거기에 4번 절하고 이 말을 받죠. 근데 이것이 더 이상 어명이라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파하는 사람도 이것을 말하지 않겠고 듣는 사람도 이것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설교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예화도 쓰고 그렇게 다른 이야기도 하고 뭐 등등등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있죠.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어떤 구원과 어떤 거룩함을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설교는요, 그냥 설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아까 문제는 뭐죠? 사람들조차도, 목회자들도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을 때가 많고, 신학교들도 자유주의 신학교들이 많고, 그리고 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죠. 예를 들자면 아까 심리학 그 연구 이야기했죠. 재밌어요. 신기하죠. 집중이 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 갈 때는 뭐가 조금 집중이 잘 안 되죠. 졸리죠. 이거 들은 말씀 같은데 관심이 꺼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조차도 그렇게 깊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뉴스 들읍니다. 세상 예화 같은 것도 있죠. 예화 같은 거 재미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상하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상하게 졸려요. 이상하게 재미없어요. 이상하게 뭔가 신선하지가 않고, 뭔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비해서 딸리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선포할 때도 다른 거 선포 안 합니다. 이것을 선포하죠. 나는 누구입니까?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어명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 어명 말고 다른 것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듣는 자들도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다른 것을 듣고 싶어 합니까?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힘들게 와서 핍박을 이기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내가 세상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신되면 교회 갈 때, 설교할 때요, 세상 말, 아무리 유익한 말, 재미있는 말 그런 거 해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도 저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 또 곁길로 나오겠습니다. 자, 예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자, 페이퍼는 이제 그만 보시고 이것은 제가 안 썼는데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막 눈이 커지셨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할 때는 좀 졸리시다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 예언에 대해서 항상 저희의 예언에 대한 잣대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항상 성경입니다. 이 잣대를 잘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이제 계시하는 거죠. 사람에게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뭐 꿈을 통해서나 뭐 그렇게 뭐 감동을 통해서 무엇이 됐거든. 옛날에는 이제 꿈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게 많으셨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실제로 성경도 왜 예언서들이 그렇게 많죠?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언서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도 예언이 있습니까?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잘 안 주실 때도 있죠. 성경에는 어느 때가 그랬죠? 네, 맞아요. 사사들 때도 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 전에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죠. 400년 동안.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예언자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지금 예언자가 있냐 없냐 그것은 하늘나라 가야 알죠.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신약 시대에는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약에는 신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교회에서도 이제 예언자들이 두세 명이 해가지고 이제 예언하고, 그리고 아가보스라는 예언자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잡혀갈 것이라는 것도 예언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예언자들이 신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약 세대에는 사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조금 보면 이제 예언의 그런 은사가 있죠. 다른 방언의 은사, 그리고 다른 은사들이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지금은 진짜 예언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적인 예언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예언의 특징. 예,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읽는 그런 축복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성경적인 예언은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면 신약은 조금 놓고 예언서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언서들을 쭉 보면 성경적인 예언이 뭐죠?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자, 첫 번째 성경이 지금 다윗 때부터 말라기까지 뭐 한 600년 정도 잡읍시다. 그냥 600년을 잡는데 그러면 600년 사이에 주어진 예언이 기록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언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것도 600이면 이렇게 몇을 해야. 자 600년이면 지금 뭐 예언가들이 한 뭐 다윗과 이제 포함해 가지고 한
20분이라고 합시다. 그냥 평인산 20분. 그러면 그럼 뭐 이제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좀 기니까, 하지만 다른 것은 좀 짧죠. 그러니까 그냥 평균 한 10장이라고 합시다. 10장 연선. 예언가들이 그러면 아니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200장이라고 합시다. 200장. 이제 뭐 예레미야 뭐 시편 군군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장을 합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숫자로 600년에 200장이니까 한 장에 몇 년이요? 한 장에 3년이죠. 3년. 그렇게 예언자들이 많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에서 1년에 몇 장이 나왔습니까? 딱 3장. 딱 3장. 3장이면 몇 분에 읽을 수 있죠? 뭐 한 5분 하면 15분에 읽어요. 매년 15분 정도의 예언이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매년. 그러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적죠. 엄청 적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했죠. 아모스나 요엘이나 그런 선지자들도 수십 년 일했는데 몇 장밖에 안 쓰였죠? 몇 장 안 쓰였죠. 성경적인 예언이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가 예언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우 적습니까? 매우 적어요. 이게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적인 예언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자, 물어본 제가 바보입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누구에게 주어지죠? 선지자에게 주어지죠. 누구에게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네, 불죠. 거의 다 나라예요,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모압에게 주어지고 뭐 바벨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나라예요. 95% 정도가 나라에게 주어지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머지 5%는 누구에게? 누구? 개인이겠죠. 나라가 아니니까. 그럼 어떤 개인에게 주어집니까? 맞아요. 왕. 나라를 이끄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실제로 예언은, 성경적 예언은 무엇입니까? 개개인에게 주어집니까? 주어질 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일 때? 보통 나라를 이끄는 왕일 때에.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적인 예언은 거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예언이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가가지고 예언자에 가가지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이게 비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까? 하실 수도 있죠. 엘리사를 통해서 과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극소수의 개인들에게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패턴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성경의 패턴은 예언자가 나라적인 것에서 나라나 왕에게, 전부 모든 사람들에게 왕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매우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냐?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직통 계시가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도 매일매일 말씀하시는데 그 계시를 오늘 전하면 되지 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하냐?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예언은 그렇게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언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나라를 이끄는 자들에게, 대통령들, 왕들에게, 그리고 극소수의 때에 제일로 필요하고 제일로 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때의 예언이 오는 거지. 저희가 가가지고 헌금 봉투 내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내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여러분의 자녀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오늘날 하셔도
그렇게 예언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직통계시로 매일매일 하시면 성경을 조금 덜 필요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을 매일 잣대로 써야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차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성경적인 예언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예언은 거의 뭐합니까? 어떤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뭐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명에 보내시고 나서 위로의 말씀도 하시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예언적인 선포는 뭐합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라, 우상들을 부셔라, 이웃 나라들과 그렇게 아들들과 딸을 결혼시키지 말라.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요즘에 성경 예언가들이 다 거짓된 예언가들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위로하죠. 잘 될 거라고 하죠. 이렇게 죄를 몽땅 짓고 있고 내가 우상을 마음에 몽땅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거짓 예언이에요. 다 거짓. 왜 저희가 그렇게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거짓 예언에 농락당했느냐? 아주 간단해요. 저희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옵시다. 그럼 조금 곁길로 나갔지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저희는 성경으로 설교를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직통계시가 뭐 100년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끔씩 감동하시죠. 성령님께서 저희를 감동하시고 이끌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는 더 이상 오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인증을 찍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또 왜 저희가 전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것은 설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좀 지나가고요. 네 번째, 자,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보여주는 예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8장 8절.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조금 잠이 깨셨죠? 예. 느헤미야.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언을 좋아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원하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예,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좋아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좋아해야 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뭐라? 이 하나님 말씀이다. 자,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8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전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래서 수년 동안 이제 이 율법책을 읽지 않다가, 원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몇 차례씩 와가지고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율법책을 듣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이것이 저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선포하고 읽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해석합니다. 왜 해석하죠? 왜? 그냐면 다 꼭 어명도 길잖아요. 어명을 읽는데 백성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이름 모를 사람이 설명을 하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그거하고 똑같이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언제까지 해석합니까? 다 깨달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제 회당은 바벨론에서 망령이 가고 이제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센터라고 할까요? 그것은 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저희가 느헤미야에서 읽은 것처럼 이 성경을 읽고 구약이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회당에 가셨을 때 똑같은 그 습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책을 20절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되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앉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많은 말을 했지만 설교자가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앉는다고 써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낭독하시고 다시 내려가셔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설교자의 자리에서 앉으셔서 그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고 다른 말씀도 하셨죠. 어떻게 합니까? 22절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거에 대해서 그 은혜로운 말들에 놀랍게 여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만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렇게 풀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똑같은 습관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하실 때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1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가니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회당에 들어가죠.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그것에서 강론하는데 무엇을 강론합니까? 뜻을 풀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성경이 너희가 읽는 이 구약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하고 이 성경 말씀을 푸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의 다른 설교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성경에 있는 유일한 설교 원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다 읽었는지 아니면 몇 번 나눠서 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이것이 성경의 원고인데 거기에서도 똑같죠. 구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풀어가는 뭐 다 모든 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보면 진짜 우리의 설교는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증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풀이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구나. 그래서 저희가 성경 낭독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풀이를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갖고 가셔서 여러분이 의심이 들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 교회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반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설교의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설교 역사. 저도 설교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박사학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서 설교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참 설교 역사 깊고 그거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번 보시죠. 설교는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교는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종교 개혁 때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외로 가톨릭 교회에도 설교가 많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가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설교가 더 성경적일 때가 있고 그리고 덜 성경적일 때가 있었지만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어렵게 하였지만 실제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잘못 설명해서 그렇지 그 형식은 그리스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수천 년 동안 2024년이지만 2000년 동안 거의 설교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면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할 때 그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질문이죠. 수천 년 동안 무엇이 수천 년 동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달라지면 조금 뭐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잘못인데 그것이 바뀐다면 무엇인가 조금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설교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무엇인가 교회가 그것을 바꾼다면 조금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3번을 조금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건강과 교회의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설교의 역사가 이제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 때와 이제 사도들은 이렇게 했죠. 그다가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뭐 300년도에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조금 더 개혁이 될 수도 있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종교 개혁 때 조금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등등 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설교가 성경적이었을 때 이것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거룩하다가 여김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진짜 살았을 때가 거의 일치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저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의 건강 그리고 기독교의 건강은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역사상으로 보면 설교하고 일치합니다. 실제로 핍박도 큰 요소죠. 하지만 핍박도 1대1의 일치는 아니에요. 가끔씩은 풍요로울 때에 교회가 잘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에 교회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북한 보시죠? 핍박이 많이 있죠? 교회가 없어졌죠. 그래서 꼭 핍박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남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도 많죠. 로마 제국에서 그럴 때도 있지만 실제로 없어질 때도 있고 핍박도 그리고 교회의 경제도 나라의 경제도 그리고 등등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건강과 일치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일치되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일치되는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설교의 건강입니다. 성경적인 설교가 있을 때에 역사상 2000년 동안 성경적인 설교가 있을 때에 그때에 바로 교회가 건강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물론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하고 모든 연관이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구원받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합니다. 선포되지 않을 때에 바로 이때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시대 너무나 구세대 거다. 아니 그 책을 읽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바뀌겠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하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프로그램이 됐건 무엇이 됐건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 지금 한국 교회가 건강합니까? 너무나도 거룩해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해사된 전을 받습니까? 거룩해졌습니까?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그렇게 새로운 방법을 다 해봐도 뭐합니까? 성경 하나만을 전파할 때처럼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지.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은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건강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렇구나. 설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꼭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갈 수도 이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도 나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설교를 중요시하는 곳,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하는 곳, 그곳에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때에는 그 개혁의 중심은 성경적인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도 여러분 이제 가톨릭에서도 오셨지만 옛날 성당은 아실 수도 있겠 보통 이제 보통 옛날 그 성당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 앞에 강단이 있고 이제 등등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단이 있죠. 보통 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서는 이제 그 성가대 왼쪽이 됐건 오른쪽이 됐건 있고 설교할 때는 가끔씩 여기 있습니다. 강단이 위에 이렇게.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성단을 보면 뭐 보이죠? 무엇이 보입니까? 뭐가 많죠. 여기에 예수님 그런 거 있고 여기 사도 바울의 이제 그림 있고 아무튼 엄청 많아요. 스테인글라스 있고 등등등. 들어가면요 오감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확장될 정도의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건축도 그리고 건축도 막 멋있게 하고 아무튼 이 모든 것이 가면 그런 오감이 와 진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압도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예배당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시면 오감이 압도됩니까? 아니죠. 거의 다 그리고 그런데 가면 뭐죠? 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도 없고 스태츄도 없고 다 없고 그 다음에 벽은 거의 다 흰색. 스테인글라스도 없죠. 거의 다 흰색. 그 다음에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여기 옆에다 위에다 했지만 뭐 하죠? 이제 앞에다 놓죠. 강대상을. 그리고 강대상 위에는 뭐가 있죠? 보통 성경. 조금 이제 큰 성경 많이 놓죠. 거기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종교 개혁은 무엇이었냐? 그렇게 많은 것들에서부터 아니다. 이거 싹 필요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 그것이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빈도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 그것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종교개혁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 때를 따라서 이거 50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우리도 똑같이 합니까? 아니요. 500년 전이 됐건 1000년 전이 됐건 되는 것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지금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하죠. 아이고, 옛날 500년 전에는 뭐 돈 벌려면 열심히 일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놀고 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얼마나 오래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필요한 결과를 가져오냐, 가져오지 않냐. 이게 과학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가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역사를 보면, 아,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들을 바뀌고 교회를 바꾸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2번을 갑시다. 그래서 3번을 보면 4번을 보면 역사상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경으로 설교를 하였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번을 잠깐 봅시다. 많은 설교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나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저희가 가끔씩 설교를 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왜 저분은 그렇게 안 하실까 하고, 그 방식 때문에, 내용이 아니라 그분도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데 내가 안 맞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대해지자 이 말입니다. 선교의 역사에는 많은 방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옛날에 덴버에 있을 때 아시던 그 사장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목사님 바뀌셨어요. 근데 바뀌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잘 못 받겠대요, 이 사장님이. 근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옛날 목사님은 설교를 다 한 다음에 1, 2, 3을 끝에 하셨대요. 1, 2, 3.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1번, 2번, 3번 하고 이제 이걸 다 하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은 그걸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은혜를 못 받겠다 이러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고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고 성경을 풀이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 큰 틀 아래에 있으면 서로에게 좀 관대하자. 저도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저만의 방식이 있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설교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런 유명한 어거스틴이 됐건 켈빈, 루터가 됐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성경의 틀 안에 있으면 그것에서는 좀 관대해지자 하는 것을 설교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제일로 중요한 부분, 그렇다면 성경적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방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적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